여러분을 일주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들을 다시 만나면 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나 한나 같은 경우는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 또 기도도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마치 오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남겨진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 율법에 순종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존하신 은혜로 장구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 끝에 후대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순종해서 그 나라가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있었던 이 에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자, 남겨진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들이 결국 나중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남겨진 세대를 놓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기도의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하나님 꼭 보존하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성령과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고 오늘 바로 이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의 이 기도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충분히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다라고도 표현했지만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곧 제자들과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 제1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것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그림 언어를 하나 사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울 같은 삶이다. 여러분,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비추는 역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다른 쪽에 비춰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거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세상은 거울인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울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7월 10일에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잘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남겨진 교회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해주고 부족한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단지도 나눌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교회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로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남편 얼굴도 보셨겠지만 뭘 꼭 보셨죠? 거울을 다 보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에 먼지가 막 끼어 있고 그리고 이물질이 막 묻어 있으면 예쁜 여러분의 얼굴이 그 거울에 잘 비치겠습니까? 안 비치는 것이 불편한 겁니까? 아니면 예쁘다는 표현이 불편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예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을 보면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물질도 닦아내야지 여러분의 예쁜 얼굴이 그 거울에 비춰주고 화장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울된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이물질이 묻든지 먼지가 끼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단지를 나눠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울인 우리 자신을 뭐 하는 일이에요? 잘 가꾸는 일이에요. 거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지가 끼지 않고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뭔가 많이 끼어가지고 뭘 말하는 거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끔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울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전하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또 가꾸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의 그 본분을 다하셔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의 거울을 잘 닦아 정말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초대한 그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의 11절과 15절에 보면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존한다는 말이 뭐예요? 보존한다는 말. 보존한다는 말은 보호해 준다는 말이고 보살핀다는 말이고 굳게 붙잡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살피고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길이길이 보존하고 보호해 달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은 이 땅에 남겨질 그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완전하게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고 이제는 이 남겨질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보존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무엇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두 가지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하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들을 보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11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잘 보존해 주셨어요. 다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의 자식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 남은 제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이 남겨진 제자들이 잘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십자가로 온전하게 완성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잘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한 몸이 되어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보존해 주시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하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수님 믿었어? 힘든 그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올라와 하고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삶 살지 않아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셨지만 사명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으신 것처럼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하더라도요, 어미 사자가 죽고 남아있는 그 어린 새끼 사자들은요, 하이에나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보호의 어떤 그런 배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노출되는 거예요? 위험에 그냥 한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제자들도 십자가로 그들을 거룩해 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때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방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공격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남겨둔 이 제자들도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과 방해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잘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교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많은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과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영광의 그 나라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고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에게 주의 양떼들을 성령님께서 당신들에게 감독자로 삼아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 이유를 그 위에 설명하며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와 사단이 주의 양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양떼들인 교회들이 그 공격 앞에 어떻게 해요? 한없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거짓과 어그러진 말로 꿰어서 사단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쾌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내가 밤낮 3년 동안 열심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바르게 세워서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들 감독자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주님 그렇게 바울은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의 기도를 충분히 이해했던 바울이 남겨진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감독자인 장로들을 세우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면 얼마나 남겨있는 자들이 교회들이 힘겨운 상황에 놓일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한 가지, 하나님 제자들과 교회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가 제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들을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현흥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현흥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건 역시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는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하나로 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제 마음이 다르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고 한 가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마음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한 마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완전하고 누구도 온전한 성도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먼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하고 온전함을 요구한다면 그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완전한지 온전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기보다는 타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한없이 어떻게 합니까? 관대하고 누군가에게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12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그런 면에서 은근히 누군가에게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요구하며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했어요.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뭔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인데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목매었지?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요, 죽지 않더라고요. 망할 줄 알았는데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일들이 뜻대로 안 돼서 아이고 그 행사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가면 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는 게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이 가슴으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달라져야 되고 제가 깨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좀 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한없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나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타인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타인도 힘들어지면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50이 넘은 제가 그걸 이제 깨닫더라고요.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완전함이란 잣대로 들이대고 바라보기보다 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발을 뒤로 물러서고 수용하고 받아들일까?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도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완전하지 못함을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좀 달라져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현흥교회가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그냥 누가 빨리 외우나 부르르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장치들을 두셨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순장님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는 보호하는 장치로 두셨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개인과 함께 믿음하는 생활하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돌보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의 직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셔서 어떤 재고품을 두고 그 재고품을 파악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고 돕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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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장님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목사인 저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그들을 돌보는 일과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깨끗한 거울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늘 예수님의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